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함께 축복하며 격려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세요. 예, 오늘은 특별히 더 강하고 담대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몇 권이죠? 그렇죠. 66권이죠. 구약은 39권, 신약은 그렇죠. 그래서 구구단 3구 맞습니다. 이렇게 쉽게 암송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몇 장일까요? 1189, 1189장입니다. 그러면 요거까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몇 구절일까요? 몇 구절이냐면 31102, 31,102절입니다. 아이고, 제가 마치는 분은 이거 좀 선물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가 제가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 질문을 좀 드렸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이 1189장 그리고 31,102구절로 되어져 있는 이 성경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나에게 특별한 의미로 내 안에 새겨져 있는 그 말씀은 어떤 말씀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있다면 얼마나 그 말씀들이 내 안에 새겨져 있습니까? 이 시간 그 말씀을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주셨던 특별한 말씀들을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세요. 만일 나에게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런 말씀이 없다면 그런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한 말씀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의 개수만큼 하나님과 나와의 추억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추억의 말씀들은요, 내 믿음이 성장하는데 영적인 자양분이 되고 또 내 믿음의 뿌리가 흔들릴 때 내 믿음을 지탱해 주는 하나의 지지대가 된다라는 것이죠. 저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 첫 설교한다면 이 설교 해야 되겠다라고 이전부터 다짐하고 있었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위임식이 있는 날이죠. 위임식은 목사에게 결혼식과 같은 날입니다. 오늘 이 위임식의 날은 저와 우리 교회가 결혼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잔치이자 축제와 축복의 날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매우 의미가 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한 새벽 2시 40분경 되었던 것 같습니다. 소명에 대한 갈등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날따라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정말 죽을 것 같은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죽을 것 같아서 이런 적 있으셔요? 너무 답답하고 죽을 것 같아서 그때 이 가슴을 부여잡고 저도 모르게 방을 뒹굴렀어요. 이곳저곳. 너무 미칠 것 같아서. 그때 불현듯 내가 성경 말씀 봐야 되겠다. 내가 그래야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죠. 어떤 사람이 갑자기 심장 잡고 이게 쓰러지려고 하는데 그 약통 열어갖고 약 먹으니까 이제 사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인 것이죠. 말씀을 찾아갖고 미친 듯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경을 보다가 멈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상황은요,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냐? 이제 여호수아가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얼핏 생각하면 모세 죽었으니까 여호수아 그냥 뒤 이어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부족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는 수준이 너무 낮았습니다. 먼저는 군사적 수준이 참 낮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다녔었던 난민입니다. 난민이에요.
정규적인 군사적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정규적인 군대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문화적 수준도 매우 낮았습니다. 당시 가나안은 성읍 국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철기 문화가 주된 중심 문화였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들의 문화는 타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는 청동기 후반 시대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무기에도 차이가 있었겠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최첨단 무기와 재래식 무기의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키라도 크고 덩치라도 좋으면 좋은데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민수기 14장 말씀을 보니까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으로서 기골이 장대하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평가하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과 같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메뚜기 콤플렉스에 빠지게 돼요.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는요, 긍정적인 이야기보다 훨씬 더 파급력이 강합니다. 10배 이상 강해요. 그러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로잡게 되고 결국 그것이 원인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 동안 믿음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답게 믿음의 순도를 높이는 40년간 광야 수업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여호수아와 모세의 리더십의 차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직접 경험한 카리스마적 리더였습니다. 모세는 1세대 리더로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애굽에서 끌어내 자유민으로 만든 대표적인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을 드는 비서실장의 역할이었죠. 또 모세와 여호수아의 차이는 리더십의 파워, 리더십의 레벨이 달랐습니다. 천지 차이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는 직접적인 역사를 많이 행하셨습니다. 즉 초자연적인 역사가 많이 나타났죠.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갈라지게 하였고 반석에서 초종리 광천수보다 더 시원한 생수가 터져나오는 일도 하나님께서는 행하셨죠. 그리고 광야 뭐 먹을 게 있었겠습니까? 먹을 게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라는 신적 대리자를 통해서 그 광야 가운데 40년 동안 만나를 허락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몰아주셔서 무려 한 달 동안이나 질리게 먹어 코에 노린내가 날 정도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도 했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모세는 호렙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직접 두 돌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세의 특별함을 출애굽기 33장 1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아멘.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구처럼 대화한 사람. 모세가 유일해요. 모세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지만 이 여호수아서 1장 말씀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직접 대면하여 만나 주신 기록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요, 이 1장 말씀 이전에는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그러한 기록도 등장하지 않게 됐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드는 자로서 비서실장으로서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는 회막 밖에서 그 모세를 기다리는 관찰자의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이런 위대함을 가진 모세 앞에서조차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고 대적하고 때로는 돌로 쳐 죽이겠다고 하고 모세를 힘들게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 자신이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자신의 능력치는 모세보다 한참 밑바닥으로 떨어져 있는데 200만, 약 3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 사명 앞에 서 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지금 표정을 보니까 내 얘기 아니라고 너무나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들으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거룩한 상상력이 좀 필요해요. 좀 상상하셔요. 내가 이런 여호수아의 상황이라면 어떨까라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드디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은요, 내 인생의 시간표가 있는데 내 인생의 시간표 내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도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자녀이죠. 내 인생의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필요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요. 이것이 바로 크로노스의 인생 속에서 카이로스의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지금 이 두려움의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드디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말씀하시는지 1절 말씀 먼저 볼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즉 모세에게 주셨던 사명과 약속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계승되었음을 하나님은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우리의 사명을 먼저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가만히 본문을 묵상해 보면 여호수아가 당시에 무엇이 가장 두려웠을까? 전 두 가지가 두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모세보다 능력치가 한참 떨어지는데 내가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이 하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세 선생님과는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는데 내가 리더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모세 선생님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함께 하실까? 이것이 가장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5절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모세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호수아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모세처럼 못할까 봐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정확하게요,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두려움의 근원을 정확하게 짚어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세심하시고 섬세하신 사랑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 마음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아시고 필요한 말씀을 주님은 들려주시는 것이죠. 아마 여호수아의 마음은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마치 예수님께서 미친 듯이 죽이려고 날뛰는 갈릴리 호수의 강한 바다와 그 바람과 물결을 향해서 잠잠하라 명령하셨을 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잠잠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을 것 같아요. 그의 마음 가운데 깊은 평안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저는 확신해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그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소명에 대한 두려움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죽을 것 같아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가슴 붙잡고 그 방을 뒹굴고 있을 때에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서 깊은 평안과 고요가 찾아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섬세하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은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제가 먼저 강하고 담대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명령을 무려 3번이나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요, 이 본문에 가만히 묵상해 보시고 살펴보시면 그 명령의 강도가요, 점점 더 강해져요. 크레센도예요, 크레센도. 7절 말씀을 보시면 6절보다 더 강하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셔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어가 더 붙었죠. 오직이라는 의미는요, 원어를 살펴보면 반드시예요. 반드시. 반드시 강하여져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특별히 원어를 보면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마음이 약하여지지 말고 반드시 강한 상태를 유지하라라는 명령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극히 담대하라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매우 용감한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마치 볼륨을 예를 든다면 그 최고 높은 그 맥스 있잖아요. 맥시멈으로 올리라는 거예요. 그 내 마음의 담대함의 기준과 수치를 낮아지지 않도록 용기의 수치를 최상급으로 올려놓은 상태로 만들어라.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9절 말씀을 보면요, 7절보다 하나님은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9절 말씀은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을 되새겨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를 3번이나 강조하시고 최종적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추가적으로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이 절대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반복의 반복을 넘어 강조의 강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강하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혹시 두려움에 사로잡힌 분들이 계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셔서 강하고 담대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은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명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명령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라라는 의미입니다.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말씀 중심의 삶으로 재편하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난 곳에 거기 뭐 있나 기웃기웃 거리면서 엉뚱한 행동하지 말고, 또 거기에 뭐 있나 곁눈질 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쾌락 중심의 삶, 여가 중심의 삶, 술 중심의 삶에서 예배 중심의 삶으로 내 라이프 스타일을 전환하고 개편하라, 재편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내 삶의 중심을 옮겨라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요, 순종하는 삶을 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들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믿음의 실력과 믿음의 근력을 길러내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런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도에게 두 가지 영성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영성을요, 경주마의 영성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이 말을 보면 눈에 한 가지 특징적인 게 있죠. 뭐가 있습니까? 경주마는요, 경주할 때 눈 가리개를 씌워준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말은 이 단안시래요.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각도가 350도까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눈 가리개를 해주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것에 한눈 팔려서 목표를 향해 전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력 지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주마는요, 눈 가림막을 가려서 앞만 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에게도 귀한 통찰을 주죠. 성경은요, 성도들에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할렐루야, 예수를 바라보라. 엉뚱한 데 겨눈질하고 거기 뭐 있나, 특별한 거 있나, 기웃기웃 거리는 삶 살지 말라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 성도의 인생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영성은 무엇이냐면, 잘 아시죠? 제가 오뚜기에서 돈 받고 설교하는 건 아닙니다. 오뚜기의 영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듯이 흔들리지 않고 성장하는 믿음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흔들려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 흔들림의 횟수와 그 비중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무게중심이 든든하게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뚜기가 주변의 환경에 흔들리지만 아예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뚜기 안에는 무게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게중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무게중심이 그 무게감을 가지면 가질수록 오뚜기는 외부적인 영향에 적게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에게 오뚜기 영성이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의 무게중심을 무겁게 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켜켜이 쌓이고 덧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 믿음과 내 인생의 무게중심이 세워짐으로 주변의 환경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아예 넘어지지 않은 믿음의 강인함과 믿음의 근력과 믿음의 능력을, 그 파워를, 영성을, 영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영성을 가질 때 성도는요, 오늘 성경의 약속처럼 형통의 삶을 축복으로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에 대해서 기웃거리는 그 삶의 태도와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말씀에 벗어난 것들에 대해서 거기 뭐 있나 곁눈질하는 그 이중 시선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이 시간 경주마의 영성과 오뚜기의 영성으로 형통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할 것이라는 이 약속을
마음의 색이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9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임마누엘의 약속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호수아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단순한 소리, 음파의 진동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그 소리를요, 아멘으로 붙잡아요. 그래서요, 그의 마음의 신비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새깁니다. 절대로 지워지지 않도록 그의 무게중심으로 그의 마음 가운데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모습은요, 여호수아에게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으로, 액션으로, 믿음의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라는 뜻은요, 영어에서 and예요. 때로는 so, 또 then, 이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내 상황, 내 기분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것을 아멘으로 붙잡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행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믿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고 마음에 새긴 성도가 누리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여호수아는 평생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는 여리고성의 승리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인생 가운데 경험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이성의 실패와 같이 가슴 아픈 패배를 경험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는 상황이 어떠하든 오늘 이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붙잡고 평생을 살아가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인 가나안 정복의 대업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 자신 있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믿음의 유언을 남기게 되죠. 우리가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